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갈등하다 오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젊은이들은 회사를 찾습니다. 내 꿈을 펼치고 내 실력을 발휘할 회사가 어디 있을까? 회사는 거꾸로 우리 회사에 유익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까? 그렇습니다. 한 젊은이가 회사 입사 시험에서 면접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200여 명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당신은 차를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는 것 있는데 막 정류장을 지나고 있는데 그 정류장에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버스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버스가 올지 모르는데 첫 번째 기다린 사람은 당신이 늘 마음속에 그리던 한 젊은 여성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매우 어려울 때 당신을 도왔던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세 번째는 모르는 할머니인데 나이가 많고 몸이 아파 보이고 힘이 없는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이 세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나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유, 나 안 태워요. 가야지요. 그럴 멍청이가 어디 있겠어요? 비록 평상시 그따위로 살아도 대답은 뻔질나게 잘할지 모릅니다. 태워야지요. 나 태우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갈지 모르는데 사실은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운전하고 태울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은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고 또 마음이 발동해서 긍휼의 마음이 발동해서 할머니 모셔야죠. 그렇게 멋있게 대답할 수도 있고 친구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친구를 태울 수도 있고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왔습니다. 내가 늘 생각하던 마음속에 그리던 그 젊은 여성을 태우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실제 입사 면접에 사용되었던 도덕적인 딜레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200여 명의 지원자 중에 한 사람의 대답이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그는 합격을 했습니다. 패스하는 것도 아니고 여인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태우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 할머니를 태우는 것도 아닙니다. 차에서 정류장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키를 친구에게 주고 친구가 운전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차는 다음날 편안할 때 가지고 오라. 자신은 내려 혼자 있을 수 있는 무서울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는 그 여인과 버스를
기다리겠다 것입니다. 합격했습니다. 제가 CEO라도 그 녀석을 합격시키겠습니다. 전혀 다른 안목으로 남을 배려하는데, 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은, 그 청년은 친구와 할머니와 젊은 여자를 동시에 배려하는 새로운 안목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 남자 있으면 빨리 결혼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만치 않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배려보다는 자기 걸 먼저 누려야 하고, 자기 거를 먼저 챙겨야 하고, 남은 상관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배려심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맛 나는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고, 배려하는 그 사람이 복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두 번째, 한 선지자가 만난 배려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구약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직계 후배 선지자입니다. 그는 스승을 너무 따랐죠. 스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늘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 능력을 너무 원해서 배나 갑절이나 그 은혜를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결국 엘리사는 그의 청을 아주 귀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스승의 권위, 능력을 상징하는 겉옷을 입혀주고 던져주고 갔습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이 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대변자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세상을 지켜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그가 만난 한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는 참으로 분주한 삶을 살았지요. 길갈,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길갈, 베델, 또 여리고 이런 곳에 각각 생도들이 있어 그들을 방문하고 가르치고 영적 지도를 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열심히 맡겨주신 일을 하며 감당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게 되면 늘 한 여인이 나타나서 들리셨다가 쉬고 음식 잡수시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4장 8절에 시작합니다. 제가 4장 8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잠깐 들러서 음식을 먹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수넴 여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수넴은 동네 이름이고요. 오늘 말씀 8절을 읽어보니까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귀한 여인이다. 얼마나 귀한가? 돈이 많아서 부유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지만은 얼마큼 배운 것 같지만은 뭔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귀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귀하다고 합니다. 뭐가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씀씀이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대접하는 그 마음의 태도, 삶의 자세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늘 그러고 지나다니는데 다른 마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남편에게 아내가 먼저 얘기합니다.
남편이 생각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은 듣습니다. 참으로 금실이 좋은 부부입니다. 여보, 엘리사 선지자가 가끔 지나가면서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잠시라도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우리 저쪽 집안 저쪽에 우리 방을 한 칸 드립시다. 그리고 거기에 잠시라도 누울 수 있도록 침대 조그만 거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책상도 뭘 읽고 일하실 수 있도록 의자도 놓고 가장 중요한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촛대도 세워드리고 제단을 만들어 드립시다. 남편은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불편하고 거북해요,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그냥 괜찮아요, 식사 한번 하는 것도. 남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 잘 부부가 의기투합해서 언제든지 오시면 머물 수 있도록 침대도 들여놓고 방도 만들고 침대도 책상이나. 엘리사는 이런 모습을 보고 늘 한결같이 진지하게 배려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하지 않을 목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하고 늘 자기 수행하는 수행원을 불렀죠. 게하시를 불렀어요. 여인을 불러와라. 그리고 한 것이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그 여인은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세심한 배려. 성경의 신약과 구약에 처음 등장하는 낱말입니다. 배려 처음 나오는 겁니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일을 보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원어를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꾸준히 우리를 살펴주는구나, 그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꾸준히 우리를 살펴주는구나, 참으로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수냄 여인의 세심한 배려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각이나 다른 뜻을 가지고 행한 일이 아닙니다. 복선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배려입니다. 순수하게 대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죠. 감동은 거기서 옵니다. 선지자는 그 여인과 가정에 대해서 무언가 해주고 싶은,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구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구나.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혹시 왕에게나 혹시 장관에게 청할 것이 있느냐? 이상하죠? 내게 청할 게 있느냐? 그렇게 안 하고 왕이나 사령관에게, 장관에게 청할 것이 있느냐? 내가 그분들을 잘 알고 있어. 내가 잘 지내고 있지. 그러니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해 주리라 이야기해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집 저 건너편에 보시는 것처럼 김씨가
가지고 있는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 포도밭을 매입하면 참 모양이 우리하고 좋습니다. 근데 공시지가보다 3배, 4배를 달라고 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힘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님, 누가 정보를 줬는데요, 저쪽 마을에 큰 도로가 난답니다. 세상 높은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정보 왔다 갔다 하고 뭐 할 거 하잖아요. 선지자님, 관계 당국에 좀 이야기해서 길이 이 앞으로 좀 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선지자님 오기도 좋고 우리 집값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마을 사람과 더불어서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대답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수행원에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혹 정말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겠는가?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부부가 금실이 좋습니다. 잘 살아가는데 한 가지 아이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는 여인을 다시 불러 잉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 일이 있으는 하나님은 세심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1년 후에 이듬해 그 가정에 아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배려의 사건입니다. 배려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을 불러일으키지요. 배려는 배려하는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배려가 뭘까요? 배려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한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는 나누는 거예요. 배달한다는 것처럼. 배분하는 것. 려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생각 안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감정, 다른 사람 태도, 다른 사람 말, 다른 사람 입장, 다른 사람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생각합니다. 생각을 나눠주지 않는 겁니다.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혀 입장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에 무슨 종을 데려다 놓은 것처럼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살아가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배려하셨습니다. 일이 좀 큰 일이지만은 지난 5월 25일 날 미국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라는 곳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무슨 일보다는 결과 때문에 일이 벌어졌는데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누르기를 8분 46초가량을 당하면서 숨쉬기 어렵다고 했는데도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도 있지만은 미국 전역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면서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피켓이 등장합니다. Black Lives Matter입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부색에 따라서 생명의 가치가 다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배려하도록
그래서 이런 사진도 보니까 어디를 가는지 불과 200년 전만 해도 흑인들이 나무로 짜여진 조그만 곳 위에 서서 가격이 매겨지는 시장이 있었어요.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미국에는 1850년에 흑인 도망법이 제정이 됐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학대에 못 이겨서 도망간 노예를 붙잡으면 반드시 제주인에게로 돌린다는 겁니다. 사고 팔고 못한다. 이것을 묵인하거나 동조하면 처벌받는다는 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한 여인이 움직였습니다. 헬리엇 비처 스토우라는 부인입니다. 가난한 신학교 교수의 아내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일간지에, 지방 신문에 소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설이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 묶여져서 책으로 발간된 그 책의 이름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입니다. 엉클 톰스 캐빈. 우리 어렸을 때 다 읽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켄터키에 살고 있는 어느 농장에 마음씨 좋은, 정말 배려하는 마음씨 좋은 농장주가 흑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에 가족같이. 그래서 톰 그렇게 안 불렀습니다. 엉클 톰, 톰 아저씨. 오두막을 저어주고 아내를 만나게 해주고 자녀들을 낳고 인간적인 대접 배려를 하며, 그래도 마음씨 좋은 주인 안에서 살았죠. 이 주인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노예상이 빚 갚으라고 오면서 뭐가 없으니까 흑인을 끌고 갔습니다. 톰을 끌고 가면서 덤으로 아기 내놓으라고, 5살짜리 아들도 달라 데리고. 그래서 그 아내가, 이 주인의 아내가 기지를 발휘해서 톰의 아내와 아기를 도망치게 하고, 톰은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가세를 일으켜서 당신을 찾아오겠다. 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 착한 톰 아저씨는 그런 배려 속에 마음씨 좋은 주인을 떠나 이것저것 정처 없이 팔려다니며 정말 악한 주인을 만났을 때 짐승같이 대우받고, 이곳저곳에서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면 나쁜 주인은 성경을 뺏고 불지르고 혹독한 일을 지키고, 마지막에 어느 악독한 주인을 만나서 그것에 너무 힘들어서 이 흑인들이, 노예들이 탈출을 했는데 톰을 붙잡아 놓고 주인이 얘기합니다. 톰은 착해서 도망갈 사람이 아니니 너는 가서 붙잡아 와라. 그래서 찾았다 숨어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돌아와서 못 찾겠습니다. 알고 있어도 말을 안 했습니다. 동료들을 보호하려고. 그래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그 벌벌벌벌 추위 속에서 떠는 자기 담요를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배려하며 살았던 톰이 죽어도 입을 닫고 숨어 있는 곳을 말하지 않으니 그 악한 주인은 때리기 시작했어요. 죽도록 맞고 죽도록 때렸습니다. 그 손에서 맞아 죽어갈 때 흑인 동료들은 입에 물을 넣어주고, 그리고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죽어가며 마지막 엉클 톰이 이야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육체는 주인님의 것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어서 육체는 주인님 마음대로 때릴 수 있겠지만 내 영혼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엉클 톰 스캐비는 미국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드디어 남북전쟁을 촉발하게 됐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1865년에 노예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한 마음씨 좋은 주인의 배려, 같이 고통하고 고상하고 핍박받는 동료 흑인에 대한 톰의 배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은 함께 살아가도록 그리고 서로 배려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인간의 진정한 배려는 크게는 역사를, 국가를 바꾸기도 하고 공동체를 바꾸기도 하고 훈훈하게 만들기도 하고 거칠게 만들기도 하고 작고 진심 어린 배려는 마침내 그 마음의 소유자를 복되게 하고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는데요, 강아지가 태어나서 조금 이제 어미가 되니까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임신 공장에서 개를 임신을 시키고 나무 팔아야 되니까 그 강아지의 할 일은 원치 않는 임신을 계속하고 인간은 그 강아지들을 받아서 새끼들 받아서 팔아먹고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강아지는 몰골이 앙상하고 이 태가 이 공간이 아기 임신하는 공간이 이게 적출이 돼서 그냥 죽더라고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사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조금 크고 초등학교가 이렇게 다닐만 하는데 자기는 눈썹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눈썹이 간단한 것 같은데 눈썹이 없으면 참 이상하잖아요. 눈썹이 안 나고 이 아이가 이상해요. 그래도 부모가 그려지고 뭐 고등학교 그러고 자랐는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눈썹이 없고, 물론 그리고 살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가족밖에는 다 모르지만은 어떤 남자를 만날까? 남자가 나를 만나주긴 할까? 내가 결혼이나 할까? 그리고 이제 다 커서 청년이 됐는데요, 죽자고 따라다니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결혼하자고. 자기 이 눈썹 없는 것도 모르고 쫓아오면서 하는 얘기가요, 눈썹이 정말 멋있다고. 그때는 눈썹 세수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것 밝히지도 않고 아무튼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데 아기가 임신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됐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도 눈썹이 없으면 어떡하나. 내 아기를 2명인가 3명 낳았는데 그래도 눈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남편한테는 끝까지 얘기 안 하고 눈썹을 싹 그리고 정말 멋있어서 눈썹이 좋아서 결혼했다니까. 동네 조그마한 이 가게 구멍가게, 옛날에 그렇게 통상 얘기했는데요,
가게를 경영하고 오손도손 아이들 데리고 살았는데요, 저쪽에 큰 가게가 생기는 바람에 망해버렸어요. 빚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아이고 애기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어떡하냐, 구르마 하나 사가지고 연탄 싣고 배달하는 거예요. 남편은 앞에서, 여자는 뒤에서, 아내는 뒤에서 밀고 끌고. 어느 날 그러고 배달하려고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바람이, 너무 급한 바람이 확 부는 바람에 연탄 이 검은 가루가 날려서 뒤에서 미는 아내 얼굴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뒤돌아보니까 까맣게. 그래서 옆에다 세워놓고 목에 들었던 수건을 풀러서 아내에게 가서 쉬면서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죠. 부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천사가 된 기분이에요.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땀도 닦아주고 더러운 검은 것도 닦아주고,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눈썹을 잊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다 닦아주면서 다 끝났는데 하는 얘기가 아내한테, 여보, 당신 예쁜 눈썹은 안 닦고 그대로야. 남편이 안 거예요. 눈썹이 닦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 앞에 지금까지 눈썹이 없는 걸 숨겨왔는데 남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세심한 배려, 그 가정은 아이들이 잘 자라겠죠. 넉넉한 마음 가지고 잘 크겠죠. 우리는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대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정한 배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동네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배려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십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섬김이나 생각이나 서로를 향한 배려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복받게 하는 일입니다. 크게는 한 사회와 한 나라를, 역사를 바꿀 수가 있지만은 작게는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배려가 필요한 시대, 교회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배려함으로 우리 공동체의 가치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그렇게 배려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 그릇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일, 엘리사가 행했던 일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간섭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것 챙기려고 하고, 때로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배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